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함께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블레싱맘 2학기 모임을 이렇게 신실하게 또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1학기에도 우리 1학기에 블레싱맘이 처음 시작을 했는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요. 2학기에는 또 새로운 은혜, 새 포도주가 우리에게 담겨질 줄로 믿습니다. 2학기에는 좀 바뀐 게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나요? 찬양팀이 좀 늘었죠. 1학기에는 기타만 치면서 찬양했는데 또 이렇게 곳곳에서 숨겨주시는 분들이 자원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훨씬 더 풍성하게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좀 잘하시나요? 어떻게? 그 생각보다 잘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5060 세대 안에 새로운 소망이 불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바뀌는 게 있는데요. 1학기에는 저희가 녹화를 하거나 녹음을 하거나 또 방송을 하거나 어떤 여타의 자료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알기로는 개개인적으로 녹음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는 있었는데요. 요청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셔서 2학기부터는 이제 동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촬영해서 유튜브 채널에 블레싱맘 채널을 개설했거든요. 거기에 아마 설교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또 현장에 안 나오시면 안 되겠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또 이 모임을 전도의 기회로 삼고자 하시는 분들이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그 동영상 녹화하는 것도 지금 우리 처음 배워서 방송팀이 하고 있거든요. 중간중간 몇 번의 사고로 못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새롭게 이렇게 도전하지 않았던 영역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다는 게 참 은혜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가 좀 새로워진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1학기 때는 기억나세요? 어떤 말씀 나눴는지?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으로 한나의 기도라는 주제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2학기 때는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특별히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부흥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학기 주제는 이제 부흥으로 잡아봤는데요. 여러분, 부흥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부흥은요,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이 교회 저 교회 할 것 없이 정말 많이 부르짖던 주제, 슬로건이 바로 이 부흥이었죠. 그 찬양 아세요? 이 땅의 황무함을, 제목이 부흥이죠. 그 찬양이 여러분 IMF 즈음에 나왔던 거 아세요? 그래서 그 찬양을 만든 단체에서는 이 찬양을 불러서 대한민국이 IMF를 넘어갔다 이렇게 근거 없는 주장도 해요. 이 찬양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사랑하고 불렀던 찬양이죠.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그리고 2000년이 다가오니까 부흥 2000도 나왔어요. 아세요 여러분?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후속작이거든요. 이 찬양도 참 많이 불렀습니다. 부흥에 대한 찬양, 부흥에 대한 기도, 한국교회가 이 부흥에 대한 찬양을 부르고 부흥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참 어려운 때를 잘 넘어온 것도 사실이고,
또 많이 단단해진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흥이라는 말이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교회의 현실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쭉 성장하다가 감소세를 보인 게 꽤 됐거든요. 한국 교회의 성장 그래프가 이렇게 꺾여서 지금 감소 중인데, 감소한 지 얼마나 됐을 것 같으세요? 몇 년? 이게 자그마치 30년 이상입니다. 한국 교회의 피크는 90년대 초반에 찍었다고 하고요. 그때 이후부터는 계속 감소세예요. 그러니까 계속 감소해 가고 있는 교회의 교세가, 한국 교회 전체 교세가 감소해 가는 이때에 부흥이라는 말은 뭔가 조금 상황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부흥을 역행해서 침체로, 감소로, 쇠퇴로 가고 있단 말이죠. 또 하나 심각한 게 있는데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한국 교회가 노령화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현교회가 얼마나 복받은 교회인지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상현교회만 있으니까. 저는 다른 교회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상현교회가 정말 궁금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복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동안 반드시 그 비밀을 알아가려고 눈을 부릅뜨고, 제가 상현교회 30년 사 책도 지금 저 지하에서 한 권 이렇게 가져다가 제자리에 놓고요. 정말 복을 많이 받은 교회인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3040 세대를 맡고 있거든요. 우리 11시 30분 예배 1, 2부 때는 이제 젊은 세대는 잘 안 와요. 교육부 애 보내놓고 같이 드리려고 11시 30분에 많이 오는데, 11시 30분 예배 3부 예배 들어가면요, 머리 백발이 성성하신 분들도 더러 많이 계시고, 50대 60대 여러분들 같은 연세분들도 많이 계시고, 30대 40대 분들도 많이 계세요. 비율이 어느 한쪽으로 크게 치우치지가 않아요. 비슷비슷해요. 근데 전국 어느 교회를 가보세요. 이런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우리 교단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무슨 교회가 있는데요. 또 이제 실제 이름은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고 좋은 얘기는 아니니까. 그 교회에서 얼마 전에 창립 45주년 예배를 드렸다는 기사가 났어요. 워낙 큰 교회니까 이제 기독교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 신문 기사를 자세히 읽었는데 사진 몇 장이 올라왔는데, 그거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일 오후 예배로 드린 걸로 아는데, 그 45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엄청난 본당에 이렇게 사진을 탁 찍었는데 전부 다, 거의 다 백발이신 거예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젊은 사람이 한 명이 안 보여요. 그래서 사진에 찍힌 게 기사에는 몇 장 안 올라오니까, 그래서 제가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행사 사진을 봤어요. 쭉 올라왔는데 아무리 찾아도 젊은 사람이 안 보여요. 그 교회만의 실정이 아니고 한국 교회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한 30년 지나면 존속할 수 있는 교회가 몇이나 될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는 좀 거리가 먼 두 번째 이유, 한국 교회는 노령화되고 있어요. 세 번째, 이 젊은이가 떠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2020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역사상 초유의 사태, 코로나 사태라는 것을 전 지구적으로 경험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 땅의 교회가 문을 닫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배달, 택배 노동자가 되셨는지 몰라요. 상현교회는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됐죠. 많이 회복이 됐고요. 사역은 굉장히 하나님 은혜로 2023년에 사역은 불일 듯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처럼 이렇게 몸집이 있는 교회는 조금 버틸만 해요. 비축해 놓은 인적 자원이 있고, 비축해 놓은 재정이 있고, 또 이런 커뮤니티가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근데 100명 이하 중소형 교회는요, 여러분들도 뉴스 엄청 많이 들으셨죠. 자, 여러분,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부흥을 외치는 소리는 거의 없다고 봐요. 부흥을 외치고 부흥을 구하기보다는 그냥 현실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단도 얼마 전에, 작년이었나요? 주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였잖아요. 그러니까 부흥을 외치기에는 교회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우리도 아는 거예요. 지금은
한국교회 부흥의 때가 아니다, 지나갔다 하는 위기감과 절망감 속에서 보통 많은 교회들이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구하는 세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모습을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과연 여전히 부흥을 부르짖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부흥을 외치는 것은 어쩌면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오는 맹신이거나 야망을 포기하지 못하는 욕심이거나 이런 질문까지도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회는 아직도 부흥을 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부흥을 위해서 도전하고 하나님께 부흥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을까요? 예, 성경은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아니 그래야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오늘도 부흥을 간구해야 하고 간구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계신 궁극적인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학기는 이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힘을 쓰고 애쓰고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이 학기에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본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은 별명이 또 참 많은 책인데 그 중에 하나가 부흥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요, 이 복음의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이제 눈에 보이는 예수님 없이 그들이 발로 뛰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부흥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무엇이 부흥인지, 또 무엇은 부흥이 아닌지, 부흥은 어떻게 오는지, 우리가 부흥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가 부흥을 위해 준비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을 준비한다고 할 때, 교회가 부흥을 일으키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교회가 부흥을 준비할 때, 부흥을 향해서 나아갈 때 교회가 가장 먼저 서둘러서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전도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전도를 해야 된다. 날마다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교회를 알리고 홍보를 하고 전도지를 나누고 해야 된다. 그러면 부흥이 온다. 그것이 우리가 부흥을 위한 준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부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가 부흥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첫 번째는 그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내실을 다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 예배가 정말 뜨겁고 예배가 살아나면 예배 안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찬양 가운데 가슴 벅찬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 역사가 있으면 오지 말라 그래도 몰려든다. 교회 내실을 다져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역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1번은 아니에요. 또 한때는 한국교회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한참 전에 아주 옛날 선배님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선배님들은 그때 우리 한국교회 안에 무슨 이렇게 회자되는 얘기가 있었냐면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건물이 전도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한국교회 건축의 붐이 일었어요. 큰 교회들 예배당 지어놓으면 건물 보고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건물이 전도한다고 얘기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배당들, 특히 큰 교회들, 아주 큰 교회들은 다 그맘때 지어졌어요. 대부분.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아니죠. 건물이 전도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나라 예배당보다 훨씬 아름답고 훨씬 웅장한 예배당이 유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 지금 다 술집으로 변해 있다는 뉴스를 자주 듣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주셔야 되는 게 전도가 필요 없다, 교회 내실을 다리는 거 필요 없다, 예배당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부흥을 위해 교회가 준비해야 할 첫 번째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텐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게 있는데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혹시 한 번 더 떼워주시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부흥을 기다리고 부흥을 기대하고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4절 5절을 이렇게 같이 읽어서 주제를 뽑아보면 성령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부흥을 위해 해야 할 거는 피켓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전도지 뿌리고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면은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주 깊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가 성령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에는 아주 깊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기다림은 곧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릴 수 없어요. 기다린다는 건 뭔가 온다는 걸 믿는 전제하에 기다릴 수 있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 믿는 사람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온다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겠어요? 교회가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성령께서 이 교회 가운데 부어지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의 말씀을 100% 신뢰하는 교회만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린다는 건 교회가 소극적으로 발 놓고 앉아있다, 손 놓고 앉아있다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이나 오실까? 내일이나 오실까? 오늘이나 때가 될까? 내일이나 때가 될까? 적극적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도도 할 수 있고 교회 내실을 다질 수도 있고 예배당도 지을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보다 우선하는 건 뭔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것,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부흥의 첫 번째 조건, 부흥을 위해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에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가 기다리는데요, 이 기다림이라는 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교회가 기다리죠. 그 말은 뭐냐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시작하시지 않으면 교회는 철저한 무능의 상태로 가만히 있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부흥의 키를 교회가 쥐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 부흥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인간이 나팔 불고 전도지 뿌리고 난리치고 친구 데려오고 친척 데려오고 냉장고 주고 시상을 해도 하나님, 부흥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기다린다는 고백이에요. 부흥은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되는 거지 인간이 준비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큰 교회는 힘있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큰 교회는 힘있게 사역할 수 있어요. 많은 자원이 있으니까요. 인적 자원도 있고 물질적인 자원도 있으니까요. 힘있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노회는 여러 교회가 모이잖아요.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총회는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가 연합해서 막대한 예산과 막대한 자본과 어떤 일을 해가지고 거대한 일을 할지라도 기다림 없이, 하나님의 때가 없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때와 상관없이 일한다면 교세는 늘릴 수 있겠죠. 1000명 모이던 교회가 2000명 될 수 있겠죠. 800만 한국 그리스도인이 1300만, 2000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예배당 안으로 많이 온 거예요. 그 안에 알곡도 있을 수 있고 가라지 있을 수 있고 냉장고 받으려고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2000년 교회사에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자, 기다린다는 것의 두 번째 깊은 의미는 뭔가? 부흥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 부흥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흥을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때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 일하시기 시작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움직이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무능을 고백하는 교회의 고백이 바로 이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만이 부흥의 때를 준비하는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다리는 것은 최선의 준비고 최고의 준비고 유일한 준비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때에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부흥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각 사람 안에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침체되어 있는 분들 계시죠. 코로나 3년 지나면서 내가 예전엔 안 이랬는데 하는 분들 계시죠. 또 어쩌면 30년, 40년, 50년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 번도 내 안에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난 5대째 믿는 집안이니까 우리 가족의 문화처럼 교회를 다니고 계셨던 분들, 부흥의 능력을 삶 가운데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 우리 개개인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의 부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도 구원받는다고 하셨는데, 우리 가정 안에 아직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 가정 안에 부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우가 우리 가정에 있다면 치유되고 회복되고 몸이 되살아나는 리바이벌되는 놀라운 역사도 우리 가정 안에 있기를 바라고요. 병들어서 부패해가고 날마다 범죄와 분노와 폭력과 마약과 살인의 기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이 병들어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해 주시기를, 전쟁과 기근과 또 재앙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우리 2학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블레싱맘 2학기 사역을 통해서 그 부흥을 간절히 구하면서 뜨거운 기도의 용사로 우리 모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